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6절. 오전이에요. 나 혼자만 6장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의 이름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없는 죄와 화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일의 중요성과 어떤 잘못에 대한 경중을 정하고 또 이것을 무겁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 정도야 뭐 해도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행히 같은 건 모르겠지만 다르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저런 쓸모없는 놈 아니면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큰 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이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살인죄와 동일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지는 팔복의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니 천국 백성들인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 바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는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손치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다, 쓸모없는 놈이다, 그리고 분을 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빛을, 생명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고범죄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함부로 거기에 천국 백성들에게 지옥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하기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다 지옥불에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가니까 너희가 또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든 다른 사람에서 욕을 하든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든 간에 분명히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점층적인 거죠. 노하는 거 거기에 보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인한 거랑 똑같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방. 근데 두 번째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는데 공회는 사내들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이라고 해요. 대법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대법원에 뭐 조그마한 것도 다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지만 여기에 이 대법원은 큰 건수만 다루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수. 거의 여기에 걸리면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라가가 도대체 뭐냐?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건데 라가는 뭐냐? 라가는 바로 쓸모없는 놈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라면서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저 우리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듣고 컸죠. 우리 심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착해 빠져서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거예요. 나는 뺀질뺀질해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저거 떠먹어 저거. 뭐 싹수가 노랗다는 건 뭐 얼마나 많이 듣고 컸는지 지금도 노랗잖아요. 자,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것은 라가라고 하는 건데, 자, 노한다. 왜 노하는 거예요? 왜?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를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한 사람이 뭐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유권사님은 알 거예요. 뭐한 사람이 뭐 한다고. 뭐야? 나중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얘기해 보면 돼요. 그래서 노하는 것은 사실은 살인 행위나 똑같은 겁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를 속였다고 노예에서 2살 아래로 모든 어린아이들을, 애기들을 다 죽였어요. 또 바로 왕은 두려운 나머지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나면서 다 죽여라고 그래가지고 나면서 다 죽이기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다윗에게 뭐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줬다고 해서 아예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 애들까지 부녀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게르만 민족이 자기들보다 똑똑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자격지심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노한다, 희노애락, 이거는 어찌 보면 자연적인 정서예요. 감성이죠. 근데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강이 있어서 뚝을 만들어 놓고 다 이리저리 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쓰고 그리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또 식용으로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댐이 뚝이 터져가지고 할 때는 엄청난 재앙이 되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저쪽에 한강 뚝 백마 지역의 일산에 백마 지역에 뚝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야지만이 유용한 것처럼 노라고 하는 것도 잘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화를 내면 요즘에는 그걸 갖다가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가끔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때나 성질 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도리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잠언서 16장 30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영생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번 욱 하고 마는 그런 노가 아닙니다. 그런 노는 이제 욱 하고 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헤롯이나 사울이나 이런 자들처럼 지속적으로 분노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화를 막 낼 때 내 마음이 참 평정심과 평강이 기쁨이 있어서 천국인가? 아니면 화를 낼 당시 그때 지옥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요나처럼 야 네가 이 박능불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요나가 화를 내죠. 하나님 앞에. 그럼 요나는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그는 일시적인 화를 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 내가 죽을지라도 화내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할 그 시점에 그 마음에 과연 천국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는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죠. 두 번째 문제는 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라가는 뭐냐? 원래 이 라가는 황무하다, 기다라는 말입니다. 허사, 방탕한 사람, 방탕인데 사람에게 쓸 때는 머리가 텅 빈 멍청한 잡류, 비류 이러한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good for nothing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들은 사람은 그게 비수가 되어 마음에 그냥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쓸모없는 놈으로 살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될 텐데, 그 한 사람의 말이 이 인생을 쓸모없게 만들어가지고 온통 쓰레기를 싣고 돌아다니면 누가 다니면서 그 치울 거냐고.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력 때문에 경찰, 우리가 돈을 월급을 얼마씩 주면서 그 사람 뒤를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물론 너무 우리가 돈으로 따져서 그렇지만 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럼 누구를 또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쓸모없는 놈을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쓸모없겠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놈이 더 쓸모없겠어요? 욕하는 놈이 쓸모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더 쓸모없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해 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놈? 우리 많이 그런 소리 하고 자라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왜 너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괜찮은데 넌 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렇게 전인격적 모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죄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지도자들이 너무, 제가 처음에 뭐라고 썼다가 아이고, 이 소리 쫓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스러운이라고 말을 좀 바꿨어요. 아니, 지도자들이 상스러운 말을 해서 국민 전체가 전부 수준이 아주 그냥 바닥이야. 가장 고상해야 될 사람들이 뭐 방송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상스러운 소리 일을 많이 써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다 수준이 그냥 바닥이라니까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한 것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나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본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 사람들은 바닥이에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그냥 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린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될 때는 분명히 그 뒤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라가라 하는 자 쓸모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공회 사내들인에 붙잡히고 대법원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판결은 사형인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죄인지를 알고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잘못이다,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그 사람이 전익 너는 어디다 써먹겠냐 너 같은 놈을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보. 미련한 놈은 바보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둔하냐, 이게 본래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바보다, 둔하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이거는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미 지옥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니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불.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천국으로 가꾸어야지만이 천국이 나가는 것이고, 그냥 놓아두면 계속해서 잡초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셔서 천국을 갖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앞에서 얘기한 팔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 이런 팔복이 중요한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기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23절로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빨리 가서 사과해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너 감옥에 가면 땡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서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형제를 경멸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가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핵심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
이거는 특별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건 형제가 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른 단어가 없고 against라는 말만 썼어요.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만 하면 그냥 반대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권사님. 그건요, 이러면서 말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다른 사람이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최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러면서 반대한, 그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해결해라 그 말이야. 그래야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4절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시고라고 안 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합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로 17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 드리면서 나가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이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려봐야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회개하고 돌이켜 배워서 이제 앞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래야지 천국도 너희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있는 자가 진정한 천국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도 거절당하는 우리라면 천국은 그냥 뭐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행위를 드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그 결과로서 다른 형제들도 존중하고 마음에서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친절을 행하고 과부나 고아를 돌봐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 천국 들어가야 되겠어 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천국에 또 가는 겁니다. 아멘.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려면
시험을 보고 뭐 논술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것이 그냥 가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세월 가면 천국으로 간다고. 시험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버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도 천국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여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천국 백성이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천국인으로서 삶을 사는지 아버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 돌이켜 참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바로 되어지고 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 주님께서 탓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인격 모독하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있으므로 형제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